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한 몸으로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그 비종교인들을 대상으로 리서치 결과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종교 선호도 조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개신교가 혹시 몇 위로 나왔을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대부분 3위를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4위를 했더라고요. 원불교가 3위가 됐고 천주교가 1등이었고, 원불교 뭔지 아세요? 저도 잘 몰라서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창시자를 석가모니로 둔 거 보니까 불교의 이제 뭐 계파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이제 이 리서치 결과를 보고 어떤 한 목사님이 불을 뿜으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하는지도 모르는 종교가 3위인데 왜 우리가 4위가 됐을까? 이렇게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하고 애를 쓰고 있는데 왜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의 눈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찌 보면 좀 드러나지 않는 이 종교가 3위가 됐을까? 물론 뭐 이게 정확한 어떤 판단 기준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분명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결과이다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분명한 건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걸 거예요. 그죠? 아마 이 복음을 살아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우리 안의 연약함이 좀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닌가. 목사로서도 참 부끄럽고 하지만 다시금 좀 방향을 다시 잡아야 될 원인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연약함이나 부끄러움이 있을 때마다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제가 대학원에서 함께 공부했던 선교사님이십니다. 저보다 나이는 한 7년 정도 선배이신데, 대학원을 다닐 때부터 또 졸업하고 나서도 오랜 시간 동안 친밀하게 교제를 했던 분이세요. 특별히 제가 사역을 1년 정도 쉬는 해가 있었는데, 그 해에 이 목사님께서 청주에서 개척을 하셔가지고 그 개척교회에 제가 1년 동안 출석을 했던, 그래서 더 좀 친밀함이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한참이었던 2022년에 아직도 제가 기억을 하는데, 토요일 아침에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던 교회에 이제 사역자 회의를 준비하고 있는 오전 시간이었는데 카톡 하나가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카톡의 내용이 뭐냐면, 고 정건영 선교사 천국 환송 예배, 이렇게 카톡으로 유튜브 링크가 온 거예요. 코로나로 선교지에서 사망을 하신 거예요. 필리핀 만부라우 섬이라는 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거든요. 너무 갑작스러우면 슬프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멍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링크를 눌러봤더니 실제로 영정사진이 있고 그 필리핀 현지의 한인 선교사 연합회에서 그 선교사님의 장례식을 진행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음이 너무 먹먹했고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그 유골이 이제 한국으로 와서 한국에서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멀지 않은 거리였기 때문에 다녀왔어요.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교회에 1년 정도 출석을 했기 때문에 그 어머니 권사님도 알고 형제들도 알아요. 그 어머니 권사님이 저를 보시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시면서, 목사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청주에서 개척을 하시고 개척 목회를 하던 중에 뇌출혈이 오셔서 회복이 너무 더디셨어요. 특별히 언어가 잘 회복되지 않으셔가지고 한국에서의 목회가 더 이상 힘들겠다 싶으셔가지고 몸담았던 선교회를 통해 필리핀의 만부라우라는 섬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나가셨던 거였는데, 그렇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제 휴대폰에 아직도 그 영상이 있어요.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그 코로나로 괴로워하는 그 병원에서 찍힌 영상이 아직도 있는데, 제가 그 목사님의 영정 사진 앞에서 한 고백이 이렇습니다. 형님 목까지 잘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제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끄러울 때마다 그때를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랑하는 선교사님의 영정 사진 앞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 형님 목까지 잘 살다가 아버지 나라에서 아버지 품에서 만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선교사님이 생각이 나가지고 페이스북을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근데 아직 그 페이스북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장례 이후에 그 필리핀 만보라우 섬에서 사역했을 때의 그 교회의 성도인 것 같아요. 그분이 이 선교사님을 그리워하면서 글을 썼고, 그게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져서 이렇게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멘토, 아버지, 형제, 친구, 가족, 친절하고 성실하고 헌신적인 목사님, 그가 돌아가신 지 정확히 1년. 우리 교회는 여전히 애도하고 있다. 매우 헌신적인 지도자를 잃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와 같은 선교사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는 나눔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결코 장벽이 되지 않았다. 그의 행동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신앙을 더 깊게 해야 하는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사람을 어찌 사랑해야 하는가를 보여주었다. 그는 아이들과 목회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맨 마지막 문장이 참 뭉클한데, 우리는 예수님을 그를 통해 보았다. 이런 고백으로 그 글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우리 찬양하면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같이 나눴지만, 저는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잠시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거룩한 삶에 대한 실질적인 삶의 부분의 권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새 사람이 된 성도가 버려야 될 옛습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오늘 본문은 새 사람을 입은 성도가 실천하며 살아야 될 신앙의 덕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분명한 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그 이전과 이후의 비포 애프터의 삶의 다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부담은 가지고 살아야죠. 이전의 모습을 끊임없이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은 새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종교 선호도 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지만, 여러분, 끊임없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다름이에요. 전 시대가 지날수록 더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뛰어남이 아니라 사람들 위에서 무언가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역할보다는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부담으로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어찌 보면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과의 관계만 가지고 살아가다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의 동료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특별히 학원이다 보니까 학부모를 대하는 일들도 많이 있고 하다 보면서 그런 부담이 제 안에 있거든요. 말 하나가 조심스럽다. 행동 하나가 조심스럽다. 내가 원래대로 하는 그 행동이 누군가에게 나중에 저분이 목사님이셨대,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돼요? 적어도 그래도 목사님이셔서 저렇게 친절하셨구나. 제가 좀 친절한 편이거든요. 어쩔 수 없이.
친절하셨고,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저분이 목사님이셨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반응이 나오면 제 삶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 투영되어졌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경험의 시간들을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어떻게 세상에 비춰지고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우리의 신앙의 자세와 태도, 실질적인 삶의 모습을 점검하면서 특별히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시고, 특별히 한 주간 연휴가 시작되면서 어찌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만남과 사귐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드러내야 될지를 함께 고민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2절의 시작은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를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택하셨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라고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듯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은혜의 도구,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판단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펼쳐진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죄인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와 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주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고백하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은혜이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태도가 먼저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은혜가 내 안에 크게 자리 잡을 때에 삶의 수많은 환경이, 상황이 어떻게 주어주어도 그것을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가득하고 나를 영원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총이 내 안에 가득하면 상황과 상관없이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데, 제가 이번 한 주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가 눈물을 좀 많이 흘렸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제 이혼 가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혼자 키우는 데 있어서 너무 이제 버겁고 힘드니까 아이가 조금 좀 건나간 좀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서로 소리를 막 질러요. 막 싸움이 막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친정 집에 가서 그 상황 가운데 그 친정 엄마 아빠가 그 상황을 다 보게 된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이 딸이 이렇게 해요. 엄마, 내가 우리 애 망치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부모로서 안타까우니까 아빠가, 아니야, 네가 지금 너무 책임지고 있는 게 많아서 그럴 거야. 부담 가고 있는 게 많아서 그럴 거야. 엄마도 네가 너무 지쳐서 그래. 네가 너무 힘들어서 그럴 거야. 그러면서 이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울컥 우시면서, 내가 얘기했잖아. 쟤는 네 자식이지만 너는 내 자식이라고. 저는 그 얘기가 막 되게 그 상황 때문에도 감동이 되었지만 어떻게 다가왔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처럼 들리더라고요. 끊임없이 삶은 우리를 어렵게 하고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그런데 여전히 마치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는 내 자녀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저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제 마음 가운데 든 확신이 무엇이었느냐, 사라질 것에 대한 감사, 사라질 것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그 자리 잡힌 그 감사가 풍성하면 상황은 내게 더 이상 적이 될 수 없겠구나. 상황은 더 이상 나에게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도 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지금도 그 자녀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큰 감격으로 날마다 고백되어져서 그 은혜를 고백하고 그 은혜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34장 29절에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라는 사실은 사라질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그 놀라운 은혜임을 기억하시면서 다른 어떠한 것으로 우리의 힘을 삼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은 사라지지 않을 것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홍수가 언약을 가진 노아에겐 기회였고, 감옥이 언약을 가진 요셉에게는 문이었고, 입양이 언약을 가진 모세에겐 길이었고, 고난이 언약을 가진 다윗에겐 작품이었고, 핍박이 언약을 가진 바울에게는 이정표였다. 한 주간 이 글을 제가 좀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홍수가 언약을 가진 노아에겐 기회였고, 감옥이 언약을 가진 요셉에겐 문이었고, 입양이 언약을 가진 모세에겐 길이었고, 고난이 언약을 가진 다윗에겐 작품이었고, 핍박이 언약을 가진 바울에겐 이정표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에게는 현실의 어려움이 길이 되고 문이 되고 이정표가 된다라는 사실 앞에 우리가 동의하지 않을 수 없죠.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변하지 않는 언약으로 붙잡은다면 그 삶을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 후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사람의 행실이나 성품과도 같은 이 추상적인 것을 옷을 입는 것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흔히 옷이 날개다라는 말을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도의 겉모습과 외면을 꾸미기 이전에 진리로 성령으로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는 이 12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사랑의 삶을 살라고 여러분을 선택했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골라주신 옷, 긍휼, 친절, 겸손, 온화함, 힘, 이 옷을 입으십시오.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고 높은 자리가 아니어도 만족하고 기분 상하는 일이 있어도 재빨리 용서하십시오. 그 용서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신속하고 완전하게 용서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먼저 기억할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근데 인간의 본성은 어떻죠? 내가 한 것, 내가 드린 것, 내가 먼저 주어가 되어지면 그 신앙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우리의 신앙의 주어가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은 견고하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성경은 신속하고 완전하게 용서하고 주님을 본받으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우리에게는 사랑받은 추억이 있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였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도 자격도 없는 우리였으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이 은총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받는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구속의 은총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쫓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가족을 만나든 가까운 사람들을 만나든 어찌 보면 이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의 어떤 터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실천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14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 없이 하는 일 절대 없도록 하라.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현장 구석구석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기서 주장한다라는 말을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지배, 통치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그 통치자 되시는 주님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평안하냐 이런 인사를 나누죠. 또 이제 여러분 명절이 되었으니까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인사를 나누고 고백을 하겠죠. 그런데 그 평안의 출발점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세상이 주는 잠깐의 평안과 만족이 영원한 것인 것 마냥 착각하면 우리의 신앙이 병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니는 것 같은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아픔들, 어려움들 속에 우리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분의 평강 아래 그분의 지배를 받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삶을 향한 다름질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후반부 말씀에 보면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로, 가족으로 어찌 보면 하나님의 한 몸을 이루는 실습 장소가 교회이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일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될 수 있어야 되고 가정 또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을 주신 하나님, 가정을 통해 그런데 어찌 보면 가정이 또 가장 큰 상처를 받는 장소이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는 장소이기도 하다라는 것 우리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차별 없이 서로 한 몸을 이루는 것에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로핑크라는 사람은 이 교회를 가리켜서 대조사회라는 말을 했습니다. 모든 가치관과 목적, 삶의 모습에 있어서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상반된 사회가 이 교회라는 사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지, 혹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살아가나 삶의 자리,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보다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의 자리예요.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 또 개인의 묵상을 통해 주신 은혜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증명해내지 않으면 이 교회의 모임이 가짜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통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짜인지 이게 진짜인지 우리의 삶이 증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읽혀지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저는 어찌 보면 이번 한 주 긴 연휴 기간 동안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어지지 않으면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지지해 줄 수 없기 때문이죠. 내가 한 말 그 말을 지지해 주는 건 결국 내가 살아온 나의 삶의 발자취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 비추어진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움직여져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또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인정받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여 그것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삶,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장 5절 말씀에 보면 땅의 것을 주기라, 바꿔 말하면 비우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왜요? 우리가 비울 때에 하나님이 채우시죠. 비우는 건 내가 하는 일이에요. 채우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누가 그 채움 가운데 거하느냐? 비우는 일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공급. 그러나 이 하나님의 채움은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상상을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내 시선을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그렇게 일해 오신다라는 거죠. 저는 늘 신기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합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부터 한 군데 더 선교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채워주셨어요. 우리가 선교하는 금액만큼 또 다른 곳을 통해 우리 교회가 선교를 받게 됐어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한 일인 게 뭐냐면, 사실 이제 저희가 세종지방회라는 이곳에 속해 있는데 세종지방회 최근에 개척교회를 돕는 이런 일들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참 아쉽지만 제가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걸 건의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저희 지방회 안에 계속 교회가 지금 개척되어지고 있어요.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랑 또 저희 교회보다 뒤에 개척한 두 교회가 세종지방회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2년 동안 후원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그게 없었어요. 원래 좀 지방회마다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지방에는 그게 없었거든요. 저는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풍성해서 누군가를 선교하는 게 아닌데, 우리가 누군가를 선교할 때의 이 마이너스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예상하지 못했던 통로를 통해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참 이런 표현이 제가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나 여기 있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나 여기 있다. 여전히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주님이 채우시고 주님이 공급하실 것이다라는 이 마음, 제 삶 속에, 제 목회 사역 속에 다시 한번 각인되어지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1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하나 이래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리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15절 말씀에 이어서 다시 한번 감사에 대한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성도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이름과 연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과 관련되어져 있는 우리의 삶의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모든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명절 앞두고 함께 일하는 분들에게 꼭 선물을 좀 합니다. 그런데 그냥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것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작은 선물이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감동으로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늘 그렇게 좀 선물을 합니다. 또 믿지 않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바라는 건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이름에 대한 생각에 조그마한 전환이 있다라면 저는 그것이 우리가 쓰임받았다라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꾸 주저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뭔가 대단한 퍼포먼스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뭔가 좀 사람들에게 그래도 박수 받을 만한 어떠한 일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 부담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예수 이름을 드러내는 건 자기의 삶의 자리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드러나지 않아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면
그거 기억하시고 상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라는 것, 때로는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부담이 들기도 하고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부르심이고 사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당신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것보다 내가 그분과 한 몸이 되어지고 그분과 연합이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나를 통해 드러나는, 여러분, 사람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한 교회에서 오래 부목사로 있으면 신기하게 언어라든지 제스처라든지 이런 게 담임 목사님을 닮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대형 교회, 어떤 이런 교회 유튜브 이런 거 보면 되게 어디서 부목사님이라고 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연상될 정도로 그렇게 뭐 때로는 제스처까지 이 언어나 행동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함께한 시간만큼, 동행한 시간만큼, 가치를 함께한 시간만큼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런데 함께함의 대상이, 동행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예수 닮은 모습이 드러나지 않겠냐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 내 노력이 아니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연스럽게, 제가 수없이 많이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은 자연스러워야 한다고.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은혜가 있고 성령이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면 그분과 함께 연합되어진 삶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이 인정할 만한 거룩한 주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며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면 내가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애쓰지 않아도 내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물질은 없지만 나에게 예수가 있기 때문에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 우리 밖으로 나오는 건 우리 안에 있는 게 우리 밖으로 나오잖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안에 한 몸을 이루고 같이 우리 안에 그 한 몸을 이룬다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반드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 같이 고백하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부족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가사에 보면 가장 좋은 길,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끄신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가장 완전한 길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